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소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열심히 가족답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이렇게 나누는 정이 있잖아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정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텐데요. 저 손편지 되게 잘 쓰고 좋아합니다. 여전히 나이가 있지만 이렇게 손편지 하는데 혹시 목사님 손편지 좀 받고 힘내고 싶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쓸게요. 실제로 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써갖고 왔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자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드리니까 어쨌든 얼마 동안 제가 함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최소 1년은 하겠죠? 그렇죠? 1년, 2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또 계속 가족으로 함께 생각해 주시면 열심히 섬길 텐데 신청해 주시면 제가 손편지로 응원해 드리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써왔던 편지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가 저희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부분을 제가 한번 정성스럽게 손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발신자 베드로가 이렇게라고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로마에서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첫 번째 편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시대가 언제인가라고 역사학자들이 뽑을 때에 바로 네로 황제인 네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인데요. 그 시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는 영화에서나 혹은 역사학자들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폭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정신병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정치를 악용했던 자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폭정에 대해서 뭔가 덮어야 될 만한 면죄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희생양을 삼아서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앞두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한 심각한 억압의 분위기가 로마 전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피부로 체감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서부 지역 쪽인데 그쪽의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헬라인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믿음을 고난 중에도 지켜갔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계속 편지를 쓰다 보면 편지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편지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꼼꼼하게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요약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을 한 줄 적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고 바라고 부탁하고 싶은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방금 이 형식이 저만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형식인데 베드로의 이 첫 번째 편지도 그런 형식에 따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마무리 부분은 그 뉘앙스를 가지고 저희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 한 장을 마무리하는 하루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이 마침 2023년 12월 31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그 하루이자 동시에 기독교인들 저희에게는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할까라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마무리할 때요, 베드로가 저희한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갖고 한번 차분하게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2023년, 저희에게는 인생의 한 장이겠지요. 혹은 어떤 분들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한번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새해를 소망하면서도 어떻게 새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져야 될지, 베드로가 저희를 향해 쓴 편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 당부에 대해서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한번 박수 치면서 격려해 볼까요? 시작. 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몇 분들은 인상 쓰시네요. 행복하지 않으셨던 아니죠? 네, 같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밑줄을 피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 있기를인데 밑줄을 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는 심각한 억압의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란 말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베드로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편지를 썼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수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 한 줄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말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저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베드로가 어떤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야겠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같이 회고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도 베드로를 잘 아시고 저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촌이 주로 주된 산업으로 잡이 잡았기 때문에 아마 가업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혹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부모 세대로부터 이 어업을 배우면서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 테고 그 꿈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어떤 직업을 얻으셨을 때 그 기쁨 아시지 않으세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내가 꿈꿨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감격을 저희처럼 느끼고 누렸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내가 사업체를 차렸다라고 해서 정말 내가 충만하게 행복할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요번 한 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어업과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더 큰 미래, 나 이제 내 인생에 좀 지경을 넓히겠어 뭐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그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고 뭔가 자기 민족을 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 좀 헌신해야겠다, 내 삶을 올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넘게 읽어왔던 어업을 다 탱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더 큰 꿈을 꾼 거죠. 더 큰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아시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 품었던 이 꿈과 이 비전은 상당히 인간적인 비전이었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큰 한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이 아니었던 것을 이미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베드로는 상당히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거니까 열정을 다해서 수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또 하나의 인생의 챕터는 한 장은 실패였습니다. 무리를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싸움을 하다가도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그러니 실망과 좌절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한 단어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배신자라는 낙오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약점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누군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한다고 하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도 보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요. 그가 오늘과 같은 말을 쓸 정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편지의 마무리를 쓰는 것을 보면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배신자로서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고향으로 낙향해서 원래 자기가 하려었던 어부 삶을 살려고 그물을 또 던지러 나아갑니다. 그럼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배신자인 그에게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고기를 잡아온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했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걸 깨달았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때문에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낱 태어났다 죽는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본향을 갖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인생이다. 본향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고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잠깐 머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생관이 있었고 삶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시대에도 혼란스럽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몰랐던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알게 된 본향을 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본향을 향하는 이의 이 고백,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향을 향하는 이가 고백하는 이 본향을 향하는 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알려면 베드로가 편지에 처음에 썼던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여기는 나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소아시아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백한 호칭과 인사의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흩어져 산다라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세상에서 내 지위를 누리고 누군가를 섬기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쟁취하려는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자기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이 의미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요. 곧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2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라고 쓴대요. 본향을 향해 가는 이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셔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 부활을 통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권세, 정확하게 옮기면 힘이라는 뜻인데요, 권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시아 지역은요,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시스템과 로마의 권력, 로마의 체계 안에서만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그가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누구에게로부터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읽으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이만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 그의 인생의 한 장 한 장의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가정을 일구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무리가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했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었고 그런 내가 시스템 속에 있었고 내가 더 많이 보장되어지는 뭔가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고 내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요, 이따 기도 제목 적으셔서 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저희의 감사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감사는 내 인생이 잘 풀렸고 내가 뭔가를 좀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감사는 저희가 늘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어도, 설령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힘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적으셔서 이따 와서 기도할 때 본향을 향한 이의 이 고백,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려는 게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12절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밑줄 치셔야 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으로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본향을 향하는 이의 부탁이다. 아까는 고백이었고요. 베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것은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서 있는 이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격려와 증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증언하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권세로 살아가는 건데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견고히 서갈 수 있으니 공동체의 사람들께 함께 연대해서 나아가자라는 당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2명, 3명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서신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끝부분에 자기들과 함께했던 초기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그 교회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인생 살아가기 참 힘든 중에도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함께하는 공동체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격려와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증언하면서 나아갔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번 인생 한 장도 잘 마무리하는 하루이구나 라고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더불어서 3.0 비전을 이뤄가는데 당신은 우리의 가족으로 오늘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응원하는 멤버로 받아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격인 거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누구를 언급하나 봤더니요. 첫 번째 사람 실루아노가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로마식 표기라 그래요. 실루아노 좀 긴데 로마에서는 이런 긴 이름을 축약해서 어떻게 보면 별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하는 축약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 들어보셨죠?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개그에서. 네, 어떤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할 때 바로 그 신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울과 신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녹초가 된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신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요.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라다 보니 로마의 학문들을 배울 기회, 헬레니즘의 학문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과 수사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죠. 베드로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늘 갈릴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주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물론 그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때문에 헬라어도 제2외국어처럼 사용했겠지만 아마 그의 헬라어는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이 신라아노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이 언어 구사의 헬라어 구사가 약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약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을 공개하고 이 신라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이 편지를 쓸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메꿔주고 이런 아름다운 연대의 공동체, 정말로 혼자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도움과 격려를 경험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실루아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서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격려와 증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격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격려를 힘내, 화이팅,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격려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서 실질적으로 돕는 행위가 따라오는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내가 도와주고 직접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정성을 다해서 도울 때 오는 이 격려 때문에 오히려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 당부를 믿음의 공동체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언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은혜에 대한 증언.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11절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계속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같이 식탁을 할 때 아버지가 올 회사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라고만 끝나버렸을 때의 그 증언과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서 오늘 너희들을 보고 내가 얼굴을 보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증언을 듣고 사는 가정의 하루는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증언을 서로 가운데 나누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잘 나아갈 수 있다,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부로만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의 격려를 더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거를 저는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세 번째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예요. 안부. 여기에 밑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안부를 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혹은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뉘앙스가 원어 그대로 이런 안부입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루마다 매번 하는 인사. 아이를 잠을 재우면서 잘 자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 바로 그 안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안부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서로 이 안부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했다라고 했는데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특정 지역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신호 같은 암호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갑이나 억압이나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는 바벨론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문학에 있어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바벨론에서 망한 때가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성경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걸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보니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 억압 가운데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세워져 있는데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안부를 물으면서 느꼈던 그 격려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시간만 되면 무엇인가 보내려고 하고 이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왜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는지 저는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신학적인 이유 말고요. 인간적인 느낌이 너무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입니다. 실제로 제자이기도 했었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면서 신앙과 신학을 가르쳤던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든든한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오늘 마가가 베드로한테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면 뭔가 했지 않겠습니까? 마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쯤에 이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가도 로마식 이름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응원군을 좀 모아서 가고 싶어서 함께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사촌 조카 같은 경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데려가는데 충돌이 있었어요. 아마 마가가 굉장히 그때 젊었고 자기 생각도 막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바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또 나름 혈기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라고 얘랑은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제낀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가 젊은 사람인데 잘 키워서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원인 제공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는요. 아까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배신자 아니겠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이제 나만 좀 따라오면 될 텐데 또 다른 의견을 내 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마가가 나중에 10년 후에 그렇게 싸웠던 바울과 함께 바울의 기록들을 또 기록하는 돕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줬다고요? 바울 도움 줬는데 베드로가 요청하니까 건너와서 베드로 옆에서 또 이 일들을 돕는 거예요. 이 마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간복음의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고난받는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쭉 적은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가를 받아들이면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신학적인 뭔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묵상한 내용을 나눠볼게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아들이 아닌데도 마가를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자기 너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괴로웠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용서의 아침, 이 다정한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그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용서하고 함께하자고 너 내 아들처럼 이 신앙을 만들어가자라고 받아들이는 건 베드로한테는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가 그런 다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연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하면서 이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한테 안부를 전하니 여러분들 계속 서로 교신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라고 격려하면서 응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마가의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이자 제 세 번째 저희가 베드로로부터 듣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당연하자 늘 하루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그 샬롬. 근데요, 여러분,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허례형식 같은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안부, 너 밥 잘 먹었니? 잘 지내? 어떻게 보냈어?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샬롬.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대부분 불안감 막 들어가고 있으면 내년에 계획은 이런 게 될 거야. 막 사람들 더 위로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던진 다정한 인사. 샬롬. 진짜 저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동체 사람으로서 나랑 밥 한번 같이 가자. 내 손 붙잡고 내가 밥 사줄게라고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다정한 연대로서의 인사일 때에 밥 같이 먹자와 그냥 인사치를 밥 먹을래? 언제 밥 한번 먹을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를 건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힘이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서로 그렇게 연대하면서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사를 저희가 우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참사가 일어나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것.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믿음의 법칙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저희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루하루, 사실 눈 뜨고 일어나면 내년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하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정리할 때에 베드로처럼 이런 아름다운 말들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인사, 뭐 안녕하세요도 되고요, 반갑습니다, 밥 잘 먹었으니까 무슨 인사든 좋으니 여러분의 평소의 인사대 어떤 걸 담으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눈을 쳐다보고 이상한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인사를 건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찾아갖고 왔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 본향을 향하는 이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서 저도 네 사람 이상한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헬로, 반갑습니다. 밥 꼭 우리 새해는 먹읍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더라.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